파스타 성경 영상 제 10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 성경은 유기체인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고 또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은 알아들으시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그만큼 크게 미친다는 이야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각 개개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에 대해서 훨씬 더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얼마나 의식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따라서 자신의 성화와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이 유기체적인 관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혹은 어떻게 보면 아픔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쌍방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못 사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을 심어준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 유기체 안에서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은 밀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과정 안에서도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면제되어져서 정말로 편안하니 평화롭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간다? 아니죠. 근데 변화의 과정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굉장히 행복한 길이 열려요. 예수님 그걸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화되어져야 되고 완되게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짐이나 십자가나 혹은 거부해야 되는 정말 귀찮은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도움도 돼야 되고 또 내 자신의 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 살아있는 유기체 간의 관계라는 것을 아까 정리를 잘 해보자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둠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막 정말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란 말이죠. 세상 밖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안 사는 이 세상 밖에서 산다 하더라도 똑같을 것이고, 이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환경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뭐예요? 천지 창조주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까지 마귀들이야 다 털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많이 의탁할수록 그렇게 되는데, 나는 하나도 의탁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한번 덤벼보자 이랬다가는 아주 그냥 죽을 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찰이 딱 달려지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가깝게 살아낼 때에 그때 가능한 문제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형제의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그 책임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악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자비를 청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어떤 부실함 때문에
그것이 그냥 화살이 돼서 저 사람에게 날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옆에 가서 부축해 준다면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부실하게 이렇게 믿음도 약하고 또 어둠도 정말 많이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은총이 자비로운 손길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어둠 속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간에 서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불쌍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악은 늘 그렇게 넘쳐 들어옵니다. 이 교회 안으로. 근데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어둠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 책임성들.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용서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온유한 눈길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유기체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사 성인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년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성덕을 추구한다. 그래야만 내가 교회의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유용한 일꾼, 내가 교회의 유기체 안에서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뭐 유용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용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무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무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성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당도 잘 안 나오고 내조 활동도 잘 안 하고 이웃이랑 봉사도 잘 안 하고 그럼 뭘 하자는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천국을 기대한다? 꿈 깨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안 주셔서 그 사람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길은 이웃에 대한 봉사,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서만 드러나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나 이런 모습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진짜로 고구마 한 100개쯤 먹다가 얹힌 것 같은 느낌. 방향을 모르고 왜 사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는. 그래서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 표현을 그래 쓰자면 바울사 성인은 그렇게 표현을 썼죠. 예수님만을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을 때에 그것은 나중에 큰 파도가 오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산산조각이. 집을 지으라고 재료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거는 기둥이구나 하고 세우고 땅을 파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안에 들어가서 피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벽체로 만들어진 나무도 바닥에 눕혀놓고 지붕도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깔고 앉아서 그렇게 살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쫄딱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이런 유기체계적인 관계들은 이제 뼈대를 세우고 집을 짓고 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 안에 내가 집을 짓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에 바울사 성경은 끊임없이 성덕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용한 사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예수님을 충실하게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예수님을 충실하게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는 이 말. 여기에서 한번 딱 끊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시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닮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있을 때가 이 질문을 하면 너만 끔뻑하고 있을 거야 아마. 질문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받는 질문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처음 받는 질문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눈만 깜빡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혹은 내가 뭔가 기도도 했어요. 오늘 자비 기도도 바쳤고 오후 3시 기도도 했고 또 저녁 기도도 충실하게 했고 더 해서 평일 미사 참여도 하고 영성제도 정성껏 하고 왔는데 그런 하루 일과가 어디로 향해 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보람찬 일을 했다 혹은 하루를 잘 지냈다로서 끝이 났어요? 아니면 이 모든 오늘 하루의 이 일정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고 하는 쪽으로 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런 일정들 안에서 하루 삶 안에서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루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묵주기도를 바쳤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바치셨죠. 아버지에게 완전한 사랑으로서 기도를 바치셨고 자, 또 옆으로 살짝 비켜보면 묵주기도를 얘기했으니까 어머니신 마리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늘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넘쳐 흐르죠.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물론 공생활 하시면서 집을 떠나올 때도 한시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늘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머니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사랑이 늘 안에 있었고 같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활동하실 때나 바라보실 때 예수님 혼자 예수님의 자비로운 어떤 손길이라든지 그 모습 안에 성모님 모습도 보이죠.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지만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 안에는 이 자비로운 손길 안에는 성모님 손길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어떤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치셨던 이 내적인 상태 이것을 닮으려고 여러분 애를 써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묵주기도 15단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해야지 하고 막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늘 기도 중에 내가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있는지 정말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정성껏 바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그냥 내 할 바는 다 했다 이 정도 자비 기도도 바쳤고 뭐 다 했으니까 내 임무 끝 하고 종교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안 자랍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과 닮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온기가 느껴야 되고 예수님의 성심을 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전이가 되는데 그 전이 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지 않고 기도를 바쳤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사성녀처럼 충실하게 본받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기도만 한 거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합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무슨 대화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바사성녀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감을 가진 이 대화 안에서는 사랑이 넘쳐 흘렀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 기도가 중얼중얼하고 일방적으로 내 감정 없는 하나도 감정 없는 그냥 해주세요. 안 해줄 겁니까? 떼쓰고 이거 기도입니까? 기도겠죠? 일방적인. 기도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는 오로지 사랑으로 갈 때에만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채워진단 말이죠. 왜? 사랑 안에는 의탁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하느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죠. 의탁은 신뢰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는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집에서 내가 혹은 내 삶을 맡기겠어. 내 미래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내를 맡길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부부간의 모습들도 보세요. 사랑으로 꼭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어요. 믿어.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거. 나를 돌봐줄 수는 있으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아주 오래 전에
그냥 중매로 막 결혼하고 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현대의 예문에는 맞지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날의 현대 사회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대목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어떤 행위도 나는 오늘 한 것이 없어요. 자, 이것을 연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습하세요. 이걸 통해서 그냥 기도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공생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뭘 하셨는지를 충실하게 그대로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요, 복음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공생활이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만 이렇게 딱 주어져서 우리가 예문을 가져오듯이 뭐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성모님 역할은 이렇고 막 얘기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만 끊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그것은 지독한 신뢰거든요. 너무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신뢰. 그 모습을 본받아야죠. 그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제 복음 안에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충실하게 내가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만 이것이 압축이 되지 않고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모님의 모습에 당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당황하는 거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충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접목을 시키고 계속 연습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내 쪽으로 모셔 나오는 그런 것이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침묵하며 숨어서 이를 실천하여 사람들이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크나큰 사랑으로 매일 실천하는 일련의 특행들을 모든 영혼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보고에 맡겨놓는다. 하나님 교회 보고에 맡겨놓는다. 바울사성녀의 이런 정말 개미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먹이를 물어 나르는 거 뭐, 제 덩치보다 훨씬 큰 걸 물고 가요. 그러면서 착착 먹으죠. 바울사성녀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구에게 표시도 안 나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 옮겨놓는다? 모든 영혼들의 공동 선익을 위해서 한 교회에 맡긴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교회에 봉헌한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러한 선익들, 공동선을 위해서 혹은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서 주님 저는 이 교회 보고에 이것을 맡깁니다. 희생을, 당신의 희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자, 불쌍한 연옥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작은 희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이것을 교회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향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을 것인가? 교회에 맡겨놔야죠. 교회에. 그래서 이것은 내적으로 항상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크다 작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개인적 기도지만 나중에 바울사 성령을 잘 보세요. 바울사 성령의 기도의 일기에서 보면요. 바울사 성령의 기도의 내용이 개인적 기도와 교회에 맡기는 기도가 있어요. 개인적 기도는 당신의 선익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성덕을 위해서, 내 눈을, 입이, 귀가, 내 발이, 손이 자비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요청이에요. 자신의 성화를 위한 것. 이건 개인적인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는 이렇게 희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그 다음 어떤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보고에 맡깁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영혼을 위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기도에 보면은 교회 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작은 희생들을 이제 자신에게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은 개인적 기도로서 박사 스님은 해 나가셨고, 교회 선익을 위해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는 교회에다가 그것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향이 달라지면은 창고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고라는 것도 보물창고잖아요. 개인적인 보물창고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보물창고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교회에 맡겨지는 것은 모든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은 교회에다가 맡기는, 이게 지향이 달라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지향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됩니다. 내 작은 희생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라면 교회 공동체뿐 아니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지향이 있으면은 그렇게 희생을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 친척이다 혹은 자녀들이다 아니면 조카다 뭐 이렇게 누가 대인 그런 영혼을 위해서 바칠 때는 개인적 지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바울스 성인은 자신의 선익과 관련되는 것을 거의 개인적으로 두셨고, 다른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공동체적인 것은 전부 교회 안에 맡기는, 보물창고에 이렇게 간수한다 그럴까요? 그쪽으로 지향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적으로 마치 내가 모든 영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렇죠. 이겁니다. 바울사 성녀가 모든 영혼들에게 내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실이에요. 바울사 성녀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도 모든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내 구원만 위해서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비를 입지 못합니다. 자비라는 특성이 상대방에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은 없죠. 그러면 다른 모든 책임들이, 근데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역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내 주변에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 하여간 어떤 사람들이 기도 보면 계속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도만 될 수가 있을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넓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뭐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죠. 그것은 지향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확대가 될수록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만큼 많은 희생과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머리로는 무슨 기도 지향을 못 느꼈어요. 이 세상 구원이라는 건 하나만 딱 놓으면 되지. 그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희생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100명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구원에는 희생이 크겠습니까? 만일에 한 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혼들에 대한 희생과 100명에 대한 희생, 100명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정도가, 이걸 실로 본다면, 그죠?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이 100명에 걸어놓으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나 10명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나 똑같아. 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건져 올리려면 한 명을 끌어올리는 밧줄 굵기 하고 100명을 끌어올리는 밧줄 굵기가 당연히 달라야죠. 왜 그것에서는 싹 다 깎아버리고 똑같은 것으로 통치려고 그래? 무거운 짐을 들수록 우리 건축은 많은 힘을 요구를 하죠. 가벼운 걸 들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실천하면서 그런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책임감 있게 앞으로 우리 기도의 지향과 또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갑자기 감당도 못하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보이는 식의 어떤 그 기도들은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정말 힘도 없는데 뭐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불가능한 문제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돼요. 소아데레스 성녀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 소아데레스 성녀가 모든 선교사들의 수승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영혼이 모든 전 세계의 선교사로 파견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덕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지향이 맞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죠. 그때는 미사 지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사. 주일날 교회 그 신자들의 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선교사가 몇 명입니까? 그 영혼이 그냥 내 혼자서 생각하고 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물론 조그만큼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주 무겁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만큼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덕이 좀 더 성화가 되면 또 더 많은 지향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지향을 할 수가 있는데 괜히 너무 멀리만 바라다 보면 그냥 근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욕심만 많이 내고 이렇게 계단을 못 밟아 나갈 위험성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충실해서 기도를 열심히 바치되 포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면제되어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게 1505번. 이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성. 다른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드린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살 수 있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는 사람만이, 그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이 보이지 않는 희생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잘 인지하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깊이 묵상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성덕을 추구하는 성령의 노력은 비단 자신이 하느님과 더 완전하게 일치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의 성화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는 말 중에 이겁니다. 내가 성덕에 추구를 할 때에 내가 높은 성덕에 이르려야만 다른 형제자매들도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악담을 하면 그 악담이 옆으로 또 번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성덕을, 내 자신의 성덕을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저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럼 그 옆으로 또 바뀌겠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보고에 내가 뭔가를 맡기겠다, 내 희생을 드립니다. 교회 구성원들, 요원들 구원에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갈래예요. 갈래. 보이지 않는 선들인데 내가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의 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때 이런 데가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요즘 본당이 왜 이리 시끄러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붕 떠서 막 와글와글하게 시끄럽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막 시기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자신이 빨리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그만큼 많이 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도 위로해드려야지라고 하면 그 공동체의 모습은 조금씩 변합니다. 변해요. 잘못하면 부풀어져 버리면 다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갈래가 일어나는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둠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서 이 사실들을, 이 상황들을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희생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탁하고 내놓으면 그 공동체가 조용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우리가 성덕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딱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만일에 벗어나면 그 길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허겁지겁 뭐 다른 엉뚱한 걸 갖다 넣으면 잘못하면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구약의 예를 들면은 어떤 재난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예언자들이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뭡니까?
임금이 병옷을 입고 옷을 다 찢고 그죠? 제 위에 죄를 깔고 앉아서 통회하는 거였고 백성들도 다 그랬고 그것을 보시고서 하느님은 그 재앙을 거두셨다. 구약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현대 세대에 똑같아요. 공동체 분열이라든지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그 공동체가 작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바뀌어요. 이것이 치유책입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성령에게 가르치셨다. 내 딸아 알아두어라. 만일 네가 완덕을 추구한다면 너는 많은 영혼들을 성화시킬 것이다. 영혼들을 구하려면 자신이 완덕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돼요. 한 점의 신심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의탁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의탁할 때까지 노력하는 그 태도가 완성이 되면 완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비 신심은 이만큼 중요하다. 우리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성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완덕은 너희 완덕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기 1165번. 여러분 각자가 성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유 나는 뭐 성덕이 뭔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완덕 추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사람들도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을 오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네 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듣게 될까? 여기에는 어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죠. 아 내가 80평 어떤 데 70평에서 80평에서 사는데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할 때 왜 내가 지금 듣게 됐을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고 내가 완덕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공동체에는 다른 누군가가 완덕에 이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언제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야 알게 되겠지만 그때 너무 늦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들었으니 오늘 나에게 왜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많은 영혼들이 기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낼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뿐 아니고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도 여러분들이 먼저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분들 지향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